4절에서 6절까지 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라는 테크논이라는 요한일서 하면서도 또 에베소 하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신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교육, 또 영적인 관계에서 자녀로, 또 창조주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또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받다라는 것은 받았다, 람바노라는 이 단어인데 손에 쥐다, 받아들이다, 영수하다, 받다, 차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제를 보니까 직설법 단순 과거로서 부정 과거라도 합니다.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직설법 단순 과거 능동태는 역사적인 특정한 때 분명하게 정확한 날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특정한 과거이라 분명히 특정한 시각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그 날과 그 시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만났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동태를 쓰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아버지께로 받아본 그 명, 그 사실, 이제 거기에 반응한 나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에 이렇게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파도스 엔 톨레 헬라보면이라는 계명대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파라투 파트로스라는 파트로스는 아버지입니다. 소유격 써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았어. 받았는데 뭘 직접 받은 겁니다. 직접 그냥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여기 이제 접속사인데 그냥 카토스라는 것과 같이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해를 좀 도와줄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글이 있구나 하고 봅시다. 진리라는 데이아라는 진실 약성에 110회 정도 사용했다.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요한 1, 3서에서 45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실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경험과 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의 이런 객관적 또 주관적인 사용하는 걸 표현할 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의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람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사실이 객관적일까 주관적일까? 예수가 종교이다. 예수는 종교이다라고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관적인 진실에 가까우냐 아니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진리냐.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일 때는 진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진리. 예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다시 오셔서 다시 하늘로 보좌하려고 다시 오실 예수를 실제적으로 내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겁니다. 진리는 개인이 진실이 되든 진실이 안 되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째 역사 속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인가 아닌가로 봤을 때는 그 예수는 아닐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실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할 때는 이미 나는 오해와 곡해와 삐뚤어진가 굴곡된 사상, 시간을 가지고 이미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진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믿어주니까 진리가 된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레떼야 살아가다라고 했어요. 페리파테워라는 이 헬라어 단어 있는데 몇 번 나왔죠. 요한 1서에서도 머물러 있다, 두루 다니다, 뭐 나타났다, 뭐 생활하다, 실제적인 또는 상징적인 삶을 살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분사, 현재 등동태로 상징적이다면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실화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그 계명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명은 진리 안에서 실행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을 실제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살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추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엔카르니안 오호티 휴레카라는 이 헬라어 본문인데 기쁘다라는 매우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자, 기뻐하다라면 카이로라는 축하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 번역에서는 이 번역을 마지막에 기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문장에서는 제일 먼저 첫 문장, 단어에 나옵니다. 문장의 첫 번째 기쁘다. 카렌디안 매우 기쁘다. 매우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이 계명, 아버지께로 받은 그 계명을 진리 안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예요? 기쁘다. 여기 휴리스코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발견하다, 찾다, 깨닫다, 얻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다라는 이 단어를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봤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기쁜데 수동적일 수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포넌트라는 수동태, 중간태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의해서 매우 기뻤다라고 이렇게 표현. 왜냐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특별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 중에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을 진리 안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표현하며 사는 삶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4절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자녀입니까? 당신은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까? 진리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해보시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고 이 질문을 연결해 보시 바랍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와 원인과 근거는 무엇인가? 왜 그럴까?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감정을 주고 또 내 어떤 풀리지 않았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면은 은혜 받고 그러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는다.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형입니다. 두려움이 영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증서 주시는 인쳐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 성령 하나님 꼭 물어보시고 예수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 근거가 뭔가. 그래서 이유도 원인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내가 왜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은지 그 이유와 원인 근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성령과 사귐 속에서 아버지와 사귐 속에서 꼭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와 자녀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며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분명히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한 지체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자매라고 계속 번역을 하는데 퀴리아라는 이런 부인, 부녀, 숙녀, 귀부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교회에 친숙하며 존중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매라.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때부턴가 이모가 됐습니다. 아줌마라는 이 단어가 참 친근한 단어예요. 이제는 아줌마라는 단어는 멀리 있는 단어가 됐고 이모라는 단어가 친숙한 자매들에 대한 표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친숙한 표현을 해서 이모는 사용돼서 여기에도 바로 이 키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키리아는 신약성경에 2번 나옵니다.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간청하다, 에로타우라는 단어가 있는 요청하다, 몹시 바라다, 물어보다, 빌다, 기원하다라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또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다, 간청하다, 묻다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타우는 요구나 요청하는 자가 그 대상과 동등하거나 친밀한 관계일 때 사용하고 있다. 아이테오라는 요청자와 그 대상자가는 친밀하지만 직이나 어떤 것들이 높은 대상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단어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 자매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족과 한 지체로서 그리고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 에로타워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로서, 형제, 자매로서 요청한 상황입니다.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명령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상황, 또 군사적인 문화, 이런 문화가 겹쳐서 명령하는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것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몸에 배워서 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감한 상황. 내가 틀렸는데 자꾸 내 몸에 밴 말들이 나오고 내 몸에 배운 언어들이 나오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는데 참 복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또 아내에게 그런 것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또 나이의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령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참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들 많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영적인 관계에서 마찬가지. 우리는 요청하는 거, 해줄래? 해주실래요? 요청하는 관계. 해주길 바래요. 네. 해주면 좋겠어.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런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을 잘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부모와 자녀 간에서 부부 간에도 또 이웃과 사람도 요청할 수 있는 또 당당하게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직접 이렇게 배우시 바랍니다. 이렇게 배워갑시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이미 이루어진 이 예수님 안에서 다 받은 건데 우리가 옛사람과의 관계와 새사람과의 관계가 뒤죽박죽 되다 보니 항상 새사람으로 세형을 받아서 세형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배워가면서 진짜로 누려봅시다. 이거는
너를 위한 건 나에게 누린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에게 부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에로타워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요청의 관계, 그냥 친밀한 수평적 관계를. 그래서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장 9절에 이렇게 또 나와요.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빌다,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에로타워를 썼습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에로타워를 써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수평적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이테오를 썼습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구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때는 높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구하다, 요청하다, 간청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이 써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칭의 단어가 굉장히 생략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좀 거칠 때도 있고 딱딱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다 아이타오를 썼습니다. 아이테오를 썼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죄굴 죄는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는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청하지 마십시오. 아니 말조차 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냥 간청하지. 그냥 어떤 것을 수평적으로 요구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엘라어의 희나 아가포멘 알레투스라는 단어가 알레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하자. 알레를 서로 사랑하다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 그랬죠.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끝이 없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가정법을 썼는데 가정법 현재는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온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랑을 시작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과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미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사랑의 강조로 더 사랑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또한 공동체적인 대라는 건 서로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는 것. 처음부터 들었고 처음부터 가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을 때 에코라는 단어를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명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직설본 미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것은 나는 아주 완성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행해온 걸 말합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Yes? No. 분명히 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이 사실이고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이 복음대로 듣고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들었는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고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 됐고 내가 생각하니 이 정도 되겠다 이래서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한 가치와 존재가 있습니다. 낡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썩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변함이 없고 지속됩니다. 사람은 낡고 사람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낡아서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나를
한 번도 낡아서 썩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존재, 동일한 가치로 보시기 이상합니까?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한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 산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이 실현되는 자입니다. 믿을 때 생명도 사랑도 당신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성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자체가 생명과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완성되었으나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주었고 나는 다 받았습니다. 이 완성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불완전한 나를 예수님이 완전한 나로 바꿔가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자체를 보여주는데 언제?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해가는, 내가 예수님을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예수님에게 하라 하면은 골라서 순종하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완전하게 가졌고 영원한 사랑을 완전하게 가진 이 사랑을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함으로 내 입장에서는 배워가는 거고 내 입장엔 자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또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서 자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와 사귐,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이죠.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참 질문이 많죠. 당신은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사랑해 받아들여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통치자가 되는 그리고 나는 그분께 굴복되어진 이게 믿는 것입니다. 부활과 죽으심 바로 부활과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이죠 사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또 지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반번은 본가스 부활과 죽으심 부활과 생명과 사랑, 바로 신뢰와 순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계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계명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까? 기뻐하며 춤추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갈등하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출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 사회, 경제, 문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1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 성사람 되어야 됩니다. 성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당 짓는 성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직업이 아니에요. 왜 목사를 직업이라고 질문해 봅니다. 당신에게 교회는 뭘까요? 당신에게 교회란 당신에게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너희는 나에게 누구일까? 어떤 관계일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나와 너를 사랑한 같이 동일하게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한 대상이며 가치와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종교 집단.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조금 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내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사랑은 이미 간직되어 있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목숨을 거쳐 사랑같이 너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모임이, 단체가, 공동체가,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